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2월 19일 목요일 새벽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믿음 주시고 또 주님 사모하는 간절함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90장,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함께 찬송합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주소서. 원하옵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한 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야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상황에서인지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돈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 주님과 연합하는 은혜들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으로 보는 성령님과 교제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보는 성령님과 교제하라. 우리 사도행전의 별명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사도행전은 성령님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제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부활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온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먼저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고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님에 대하여 매우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락방 강화의 말씀을 길게 주세요. 그 다락방 강화의 내용이 바로 성령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가 가면 그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는 너희 안에서 너희를 인도하시고 이끄실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데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첫 번째 만나실 때 하신 말씀이 숨을 내쉬으며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도 역시 성령 받아야 된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성령을 받으셔야 될 것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이유가 뭘까? 자, 여러분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그 신적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것에 대해서도 언약해 주셨어요. 이게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죠. 예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실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협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령을 받아야 될 것에 대해서 강조하신 것이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구원에 성령님의 역할은 너무나도 지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우리가 받는 방법에 대한 것은 우리가 앞서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있고 또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고, 그 길이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통하여 성령님께서도 내려오시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 우리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길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반드시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사도행전은 오늘부터 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 이후에 폭발적으로 부흥하던 교회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핍박이 시작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 핍박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제 각지로 흩어지게 되어져요. 우리 이제 사마리아의 빌립 집사님이 가서 전도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고, 또한 그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사건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베드로가 순회 전도를 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음으로 인해서 사마리아도 또 온 유대도 이제 사람들이 흩어짐으로써 전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이제 베드로 사도가 36절 말씀을 보면 욥바로 점점 내려가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 오늘 우리 이제 32절을 보면 루따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했다,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어지죠. 자, 루따라고 하는 곳과 욥바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각 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루따는 서쪽으로 있는 도시고, 그곳에서 더 서쪽으로 내려가면 욥바라고 하는 곳이 나와요. 여러분들 이 욥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요나서를 보게 되어지면 요나가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어디서 배를 타냐면 욥바에서 배를 탑니다. 이 욥바가 바로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이 제자들이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유대 각지로 또 아시아의 각지로 흩어지게 되어지고, 그러한 성도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을 위로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이제 베드로가 순회하게 되어지는 거죠. 루따도 가고 욥바도 가고, 뭐 더 나아가서는 안디옥까지도 내려가고 또 뭐 로마도 가고 뭐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서 이 복음은 점점 더 체계를 잡아갈 것이고 또 더 넓게 전파가 되어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부터
베드로의 전도 사역에 대한 것이 이제 기록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제 31절 말씀을 보면요. 31절 끝부분을 보면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이러한 내용이 나오게 되어져요. 여기에 이제 나오는 위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파라클레이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뭐 하나로 딱 이렇게 정의하기가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격려, 권면, 호소, 간청, 위로,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이 그 단어예요. 이제 파라클레이시스.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성령의 역사하심,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에서 격려도 하시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호소도 하시고, 또 간청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는 의미가 파라클레이시스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성령이 역사하신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하심은요, 격려가 됐던, 권면이 됐던, 호소가 됐던, 간청이 됐던, 위안이 됐던, 위로가 됐던, 다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작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기 이제 뭐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위로라고 해석을 했는데, 우리 이제 거기에 보면 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 이제 그 풋노트를 찾아가 보면 후원으로 되어져 있어요. 성령의 후원으로, 성령의 위로로, 뭐 다르게 표현을 하면 성령의 권면으로, 성령의 격려로,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 모두가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활동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교회가 폭발적으로 또다시 부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냐? 성령의 역사를 통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루다와 또 욥바에서 이적을 일으켜요. 우리 이제 루다에서는 이제 그 중풍병에 걸려서 8년 동안 누워있던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리고 이제 욥바에서는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제자를 죽었어요. 죽은 여제자를 살려주는 이적을 일으키게 되어진단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35절에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는 8년 동안이나 누워있던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을 베드로가 고쳐줌으로써 이 사람이 8년 동안이나 중풍병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있었던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병을 고쳐주니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 자, 돌아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다,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다, 이게 이제 돌아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병을 고쳐주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 얘기지요. 42절 말씀을 보면 욥바에서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를 다시 살려주었을 때에도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적을 통해서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어졌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여러분들 이 말씀이 뭐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러나 이게 당연하지 않습니다. 자, 왜 당연하지 않냐면 예수님의 사역과 비교를 해봤을 때
너무나도 확연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들 마가복음 5장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십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마가복음 5장 42절에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놀라고 논란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놀랐다라고 하는 표현만 있지 이들이 믿었다 이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게 되어지면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자, 그런데 11장 53절 말씀을 보면 이 날로부터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 얘기하는데 왜 뒤집어 보십니까? 요한복음 11장 53절에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온단 말이죠. 우리가 많은 이적을 보이면 예수님을 믿게 될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1절 말씀을 보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난히 많은 이적을 보여주신 곳이 고라신 벳세다 이러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벳세다 여러분들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켰던 곳이 벳세다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회개했느냐?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다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나고 각종 많은 이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지만은 이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는 내용이 이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고쳐주고 죽은 다비다를 살려내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믿었더라. 이게 뭐 우리가 볼 때는 당연하지. 8년 동안 못 일어나던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는데 당연히 믿겠지.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예수님의 사역과 비교를 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이적이 많겠어요? 베드로가 많겠어요? 베드로보다는 예수님이 훨씬 많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많은 이적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안 믿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는 곳들마다 이적이 일어나는 곳들마다 예수님을 믿는 역사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게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자,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성령으로 역사를 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일도 베드로가 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이제 34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제 4장에 보게 되어지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을 때에도 누구의 이름으로 일으켜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도 예수님이 그 이적을 일으키신 것이고 지금 예수님이 없는 지금도 베드로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러한 이적을 일으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그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도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을 봐요? 못 보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이 일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성령의 역사들이다. 지금 성령의 후원을 통하여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고 있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은 성령을 빼놓고서는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우연히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이제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한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성령을 우리가 충만히 받고 성령 충만을 입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도 부활하시고 난 그날에도 또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날에도 너희들이 성령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은 마음으로 보는 분이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분도 아니고 외형적으로 겉으로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우리 옆에 눈에 보이게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계시고 우리 마음에서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자, 이를테면 우리가 예를 들면 이와 같아요. 아이들이 이제 집에서 그 엄마를 대할 때 엄마를 상당히 기능적으로 대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엄마 밥 줘, 엄마 내 옷 어디 있어, 양말은 뭐 이렇게 아이들이 엄마와 마음으로 뭐 해요? 아니면은 기능적으로 대해요. 기능적으로 대해요. 자, 그런데 이 엄마가 어디 뭐 멀리 친정이나 뭐 여행이나 이렇게 뭐 3박 4일 뭐 4박 5일 이렇게 한 주일 동안 집을 비우게 되어지면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도 해놓고 가고 입을 수 있는 옷도 다 준비를 해놓고 가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때 밥을 먹으면서 그때 옷을 입으면서 누구를 생각을 해요? 그 엄마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가까이 계실 때에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에 마음을 두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병 낫는 거, 오병이어의 이적, 이러한 기능적인 것에 매여서 예수님을 마음으로는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이 아니었던 것이죠. 믿음은 마음에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고 그 뭡니까? 믿음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지 겉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하늘로 올라가시고 안 보이시는 이때에 사람들은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마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느끼게 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오늘날 우리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향해서 사업을 위하여 기도할 수도 있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을 기능적으로 대하는 것은 철부지죠. 철부지. 그럴 수는 있어요. 그죠? 우리 아이들이 엄마에게 기능적으로 대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러한 모습들은
철부지죠. 그 철부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성령님을 느끼고 보고 그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숙된 부분이고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임마누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성경은 너희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자, 인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도장 찍었다는 얘기예요. 구원의 보증이 되어지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구원받았음에 대한 증거도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증을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느낄 수 있느냐?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이것을 확증할 수 있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기능적인 능력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교제하고 또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성령님은 우리 구원의 완성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계획을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고 인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이 성령이 중요한 일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날 밤에도 부활하시고 난 첫날에도 또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때에도 너희가 성령 받아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그 성령님과 교제하고 또 그 성령님과 사귀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이 있지 않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성령님을 소중히 여기고 그 성령님과 사귀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성령님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고 또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감격 또 구원의 확증이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 말씀부터